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45페이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함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타겟 복음. 제목이 좀 이게 한국식 영어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어색할 수 있는데 해석을 하면 복음을 타겟에 맞추어 전하라 라는 의미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좋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 그 타겟을 분명히 알고 그 타겟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청소년입니다. 그럼 청소년이라는 그 타겟에 맞게 그들의 언어와 니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에 맞게, 또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야지. 극성 맞은 부모님이 너는 왜 엄마처럼 예수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타겟에 맞추어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를 강조하고 있죠. 이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야, 전도하라는 것은.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차연이 연예인들 이번에 문재인 자매님 온다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야? 예를 들면 그 연예인들의 생리, 걔네들이 놀고 먹고 그 교제한 그 바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 멘토 목사님이 그 윤향기 목사님하고 친했어. 가수 윤장로님. 그래서 연예인 교회 같이 가가지고 그때 저 청년 때 예배 드리고 막 연예인 구경도 하고 있었는데 난 설교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설교인가 싶어. 근데 연예인들은 또 겁나 은혜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 타겟팅화된 복음, CBS나 CTS를 보면 화가 나는 게 자막이 다 궁서체야. 왜 궁서체야? 왜? 그거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봐. 여러분들? 봐?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궁서체가 나와야 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전화 와. 그분도 또 전화해. 방송국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왜 은혜가 떨어졌냐고. 자막에 은혜가 없다고.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 영상으로 CTS에서 동상을 받았죠. 그때 갔단 말이에요.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PD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보기 힘들죠? CTS 자막 엉망이죠? 그게요 보는 분들이 권사님이라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와닿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플러스 또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틀에 박힌 전도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그 대상이나 타겟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공허한 울림이 될 때가 참 많아.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물론 진리인데 그냥 막 그냥 쏟아 붓는 거야. 그리고 제가 왜 전도지를 기성품을 안 사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똑같고 교회 이름만 바뀌었네. 뭐 다 똑같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선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름 뭐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윤지한 전사님이 뉴진 사이프 보이라는 말을 해서 영어인 줄 알고 너 미국에서 살러 왔냐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되게 벙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웬 미친놈이 왔나 싶었겠어. 걔네들의 언어야 다 알아. 지들은 나도 몰랐지만 물론 뉴진스 하이브 보이 뭐 하여튼 그거 하면 지들끼리 막 얘기가 돼서 하는데 갑자기 이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마시간 애가 오더니 뭐 했더니 Hey, what's your name? 막 영어를 하니까 이거 뭐지? 그만큼 우리는 그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판단과 정죄만 할 뿐이지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언어를 쓰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타겟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설교를 듣는데 저 뭔 소리야? 우리 제한전사는 몰랐다고 하니까 오직 하면 정육점 아저씨가 와서 정육점 아저씨도 아는데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몰라.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의 교역자가 모르는 거야. 그 아이들의 영혼을 감당하는 담당 교역자가 그 아이들의 언어를 모른단 말입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아는데 고기를 썰면서도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항상성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써. 근데 우리가 복음을 쓰네. 그러면 걔네들도 우리가 쓰는 말을 몰라. 고어야 고어. 우리가 쓰는 말은 고어, 사라진 언어야. 막 그걸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진스 하이버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이야 막 이러면 이게 엄청난 갭이 또 느껴지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부하고 재미없는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그냥 은혜가 없다는 등 그런 자체 판단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매도해 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또 없는 거죠. 요즘 저에게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대출 상담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예전에는요, 네네 바쁩니다. 끊어버렸어. 근데 요즘에는요, 대출 그러면 살짝 귀가 솔깃해.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돼요? 물어봐. 짧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나 실제를 얘기하는. 옛날에 그냥 끊었어요. 뭐 대출 받을 일이 뭐 있어. 근데 지금 막 이자가 오르고 막 그러니까 혹시 싸면 뭐 이렇게 정보를 얻으려고, 그렇죠? 이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되게 기뻐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전엔 난 그냥 끊었는데 내 니드를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안식월 한 달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내게 해주셔서 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070 뻔해. 근데 혹시나 해서 받았어. 그랬더니 혹시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또 귀가 솔깃하는 거야. 나 여행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한 달 제주 살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또 네 근데요? 저 제주도가 얘기가 또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또 듣다 보니까 아니야. 에이씨 또 끊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니드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내 귀가 솔깃한 거야. 그들이 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내 단어와 내 언어를 쓰니까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 언어가 아닌 언어로 쓰면 반응할 필요가 없고 내 언어가 뭐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럼 내가 왜 반응해 그거에? 그렇죠? 그런 거 뭐 실버타운입니다. 그거 내가 왜 반응해? 나 아직 유스인데. 근데 대출 여행 내 언어인 거예요. 내 언어. 내가 생각하고 내 안에 필요한.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혼란하고 혼돈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은 복음을 그 대상에게 맞게 올바르게 전하는 훈련이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좀 교회 좀 가. 너 엄마 아빠 창피하게. 엄마가 장로고 엄마가 장로래.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야 엄마 이번 주 대표기도 너 엄마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교회 좀 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적인 비효율이고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근데요 그 반항적이고 사춘기인 그들의 언어를 부모가 알고 그들의 니드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아이들은 제가 텔레마케터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을 교회로, 복음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대출이 14%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끊지. 2%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니 4%만 돼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니드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소통이 되고, 그들이 그냥 윽박지르면서 교회는 막 그냥 이유 없이 나와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다가 이해가 되고 언어가 소통이 되면서 아,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혼낼 때 무작정 혼내면 안 돼요. 왜 맞는지도 무조건 빌잖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빌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 하나하나 꼬집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한다면 두들겨 패봐요. 그럼 아, 나 맞아도 싸 이러지. 바뀌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늘 가정 안에 삶의 모습들 속에서 불일치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이제 연합 캠프, 우리 교단 청소년 캠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회의를 못 갔는데 그때 회의 때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선배 목사님 보고 저녁 집회를 하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청소년 세대의 언어를 몰라. 부흥사고 뭐 설교도 정말 잘하고 뜨겁게 하고 막 애들을 막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있지. 근데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어른들이 타겟이지 청소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은혜 이빠이 있었던 애들 언어와 문화라는 우리 교단, 딴 교단에서 찾지 말고 우리 교단 이동훈 목사님 세우라고.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줘서 내가 회의에 안 갔는데 마지막 날 집회 또 서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참 훌륭한 분이죠. 뭐가 훌륭합니까? 자기의 언어가 아닌 걸 알고 내려놓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중고등부 언어 몰라요. 유진스 하이스포 뭐 지금도 모르잖아 막. 근데 작년에 맡게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지. 꽃차에 산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를 만나. 청소년들이에요, 대상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와 시각과 문화 속에서 복음은 변하지 않죠. 근데 그들의 언어와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런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와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트 비 하트. 이 심장과 심장이 부딪히게끔 와닿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또 우리 황지혜 지혜지 이름도 황지혜 전사님 또 용감해. 우리 이제 제가 또 회의를 한번 못 갔는데 왜 이렇게 나 회의를 못 가지? 저쪽 다른 교회에서 모였어요. 목사님들하고 막 그 스태프들하고 다 모였어요. 20-30명 모였나 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오프닝 예배와 클로즈 예배 강사를 누가 세울까 막 이제 이런 걸 고민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과감하고 우리 황지혜 전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안 돼요. 연대 전사님이 땀이 삘삘 나고 막 주변에 다른 분들이 놀랬나 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세우는 이유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의 관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역시 제자다워, 용감해. 그 뭐 옆에 땀 흘리고 혼자 희죽 웃고 있어. 예. 그 여파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하여튼 빚져가지고 우리 황재준 선생님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와닿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냈다는 이유나 아니면 어떤 타이틀이나 명분 때문에 회중과 상관없는 그들의 니드와 언어를 모르는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전한다라는 거. 아니 왜 유아유치부에 60, 70대 원로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해? 유아유치부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막 가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권위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해. 그럼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 설교 절대로 일단 애들이요 비주얼부터 자요. 그냥 저분은 뭐 어느 시대야 막 그래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꼬마애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안 예쁘면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도 무서운 애들이야.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보수의 약점이기도 해요. 변하는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들을 그 그릇 안에 다 담은 다음에 변하지 않은 복음을 쏟아 부어서 버무려야 되는데, 그렇죠? 변화하는 시대를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 못해. 이게 보수의 약점이에요.
어느 순간 시대 탓, 아이들 탓만 하는 거지.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랑 달라 그러면서 요즘 것들이 은혜가 없어, 간절함을 몰라. 아니, 그들의 세계에도 간절함이 있고 그들의 세계에도 영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를 모르고 그냥 우리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판단만 하는 거지, 언더스탠드가 돼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서학 키우니까 이해가 되지. 너 권사한테 얼마나 잘못했어, 그치? 회개할 일이 너무 많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대 탓, 아이들 탓, 그리고 교회와 설교자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 채 꼰대처럼 설교만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의 각 부서와 교회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은 1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 탓만 하는 게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며 약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김현대 전도사님 어디 있나? 청년부 잘 졸지 말고 방송실에서, 청년부는요, 청년들의 니드와 언어를 알고 설교해야 돼.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 청년 담당할 때 내가 막 나이트에서 술 마시고 온 애들도 막 그 예배 드리러 데리고 오라고. 왜? 그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애들하고 김밥 천국에서, 야, 우린 여긴 김밥이 있는 천국이지만 우리 진짜 천국에 가야 돼, 그러면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팔로우 됐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갈등과 또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청년부는 청년들의 니드와 언어를 알고 설교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꼰대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의 니드와 언어를 알고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야. 그들의 니드, 그들이 왜 반항을 하고 있고 그들이 왜 전동 킥보드를 셋이 타고 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외로워서 그러고, 공동체에서 빠지면 자기 혼자 소외되는 그 소외된 소속감에서 이탈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올라타는 거야, 위험한데도. 그런 것들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 유년부, 초등부, 유아유치부, 영아부 마찬가지. 유아 유치부 애들 앉혀놓고 어른들처럼 설교하는 전도사가 제정신이 있는 전도사입니까? 시대에 맞게 설교, 그 시대와 그 청중에 맞게 설교를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문득 성경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만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정말 얼마나 놀랍게 타겟팅을 했는지 제가 예전에 신학을 배우면서 알았지만 새삼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달아지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복음을 타겟에 맞추어 전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 성경이 먼저 그렇게 했어. 한번 볼까요? 첫째로 시작. 자, 먼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4권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4권의 복음서. 자, 왜 복음서냐? 복음이신 예수님 그 자체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어. 복음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편지고,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 그 자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권의 복음서, 사복음서. 그러나 여기서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세퍼레이트,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리더베로 마르로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한자인데.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들과 또 달라요. 공관복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복음서는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통의 관심,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같은 내용, 그래서 병행본문이 많고 같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 3권을 같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얘네 세탁은 좀 달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의 타락과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퍼포즈,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이렇게 대상과 목적에 따라 또 나눠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눠진 복음서 각각 역시 타겟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 하나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이름을 예수복음, 예수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만 기록하든가. 똑같은 내용이거든. 근데 왜 네 권이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마태복음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권의 복음서들이 있는데 다 달라. 타겟이 달라. 타겟 복음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 보고 유대인 읽으라고. 유대인 니네들이 읽어. 유대인 너네들이 알아야 될 복음이야. 너네들에게 하는 메시지야 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타겟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즉 세리였던 마태를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는데,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33년간의 예수님의 실제 스토리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하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성령이 쓰게 한 거야. 이해돼요? 즉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왜곡되긴 했지만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형성돼서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프라이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속에 살지만 현실은 뭐예요? 척박한 거야.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약속된 구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외웠기 때문에, 토라를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삶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시킬 거야. 우리 해방시킬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거야 라는 신적인 고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의 왕, 그 너네들이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기다리던 그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너네들이 해방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풀어쓴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시작은,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줬구나.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피기 쉬우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 메시아의 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이걸 딱 읽는 순간 아브라함, 다윗 하면 벌써 딱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인이 읽으면 몰라, 헬라 사람이 읽어도 몰라. 근데 유대인 읽으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계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족보에 미치잖아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이 우리를 졸리게 만들잖아. 이 족보, 그렇게 중시하는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봐봐, 천사가 예언했잖아. 야, 천사, 그분이 니네들이 말하는 왕이야.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쓰여있는 복음서가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거야. 응리에 태어났는데 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하는 경배를 하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읽는 순간 유대인들은 진짜 이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아는 내용이고 우리 신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딱 읽게 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기록할 때부터 복음을 타겟팅해서 기록했구나. 나만 감동이 있나 봐.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로 시작하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기록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사실 귀가 솔깃해져요. 대출 싹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행 싹 솔깃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회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구약의 모세 오경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명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자, 이것도 참 놀라운 게 똑같은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똑같이 기록해놨는데 마가복음은 그 대상을 성령이 마가라 하는 요한,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베드로의 통역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통역사라 언어만 번역할 줄 알았지 시간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마가복음은 뒤죽박죽이고 기억력이 짧아서 제일 짧게 썼다, 막 이렇게 제일 짧잖아, 그렇죠?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성령이 마가라는 요한을 딱 잡아가서 글을 쓰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읽으면 로마인들이 알아, 읽으면 느껴지게끔 그 글을 쓴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네.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니네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을 봐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섬기는 거야. 서번트, 종이 되는 것이 진짜 승리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과 세상을 섬기는 열방, 세상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복음서라고 불러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알기는 엄청 잘 알아. 로마로 통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여,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뚫은 그 길을 타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온 열방을 섬기실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번트 종이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뭘 뺀 거예요? 탄생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수태고지하고 막 이러면 벌써 종이 아니지, 신분 자체가 벌써 성골이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읽을 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다? 로마인들이다. 그럼 또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타겟에 따라서 다르게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헬라인들은요 완전한 인간, 성인, 거룩한 인간을 추구했어요. 그들의 철학과 문학과 종교성 속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자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야. 이거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완전한 신적인 인간, 즉 결함이 없이 완전한 인간을 고대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 목자들이 방문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결례를 따라 막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살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어느 책에만 있어요? 뻔하잖아.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누가복음에만 있겠지. 왜 그랬을까? 왜 다른 복음서에는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왔을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인간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봤을 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태고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경배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근데 신성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자 신이면 야 예배 드렸다고 쳐, 야 율법 다 지켰다고 쳐, 나 할례 받았다고 쳐, 야 나 성전 갔다 왔다고 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어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 또 다 부모님은 다 그냥 오랜만에 친척 만나서 다 수다 떨고 내려간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율법 교사랑 이야기해. 헬라인들 보니까 놀라운 거야. 12살 소년이 율법 박사들하고 얘기를 해? 이 완전한 인간,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흠모할 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급상승. 그리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만큼 헬라인들이 봤을 때 경건주의, 저렇게 새벽 미명에 저녁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인간상, 완전한 인간, 자비로운 인간, 선을 베푸고 선행을 하는 인간.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에 없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어떤 연민이 느껴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여인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기록했어.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등등등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는 여자 이름 별로 안 나와요.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모습을 계속 누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나인성 과부예요. 도대체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길을 가, 나인이라는 성에서 아들이 죽었어. 장례행렬이 나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나인에 사는 어떤 여잔데 장례식에 여러분 여기 장례식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장례를 해. 그 당시 많은 장례가 있었는데 그냥 장례행렬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법도 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스펄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문 다 못 봤는데 지금 머리도 너무 깨질 것 같고 막. 그래서 가슴 아파서 갑자기 멈추고 예수님이 직접 아니 시키지도 않았네. 관에다가 탁 기도하고 그냥 줘. 그 여자가 요청했어요. 그냥 헬라인들이 헬랄랄랄랄랄 야 최고의 와 이분은 따를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팔로우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본문은 정말 난해한 본문이거든요. 그냥 살려서 주는 거야. 이것처럼.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범한 인간.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거라는 거죠. 참 재밌죠. 동일한 공간 복음이야.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수신자들이 다 달라.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깨닫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교역자들, 특히 자기가 맡은 부서,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할 그 대상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니들을 알고 변하지 않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공간 복음의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들에 맞게 스며들게 했다라는 거야. 마태복음을 헬라인이 읽으면 뭐 신이니까 그러지. 근데 누가복음에서 신적인 것을 싹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아니 신이라고 하는데 신성을 하나도 안 드러내. 인간으로 살았단 말이야 진짜. 근데 이랬어? 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헬라인 읽으면 뭐 반응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공간 복음은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복음이지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니드에 맞게 그들이 읽으면 알게끔, 그들이 말하면 들리게끔. 제가 IT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IT 쪽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습성을 알거든. 걔네들의 생태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갑자기 강지수가 떡볶이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평생 앉아서 프로그램 짜서 배만 나온 이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수야, 인도네시아에서 완판했다며. 축하해요. 네,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야 밤샘 작업하고 이 고독하고 외롭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제자리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봐라.
야, 우리가 이렇게 밤새 프로그램을 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계하는데 누가 알아주냐. 근데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누려.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누리는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 밤사경에 걸어가고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 세상 이렇게 알아보면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프라이드. 주님이 그러셨어? 교회 가볼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교회야. 그럼 내가 떡볶이 10개 줄게. 안 가. 살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로 시작.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많았어.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고 거짓 교사들과 온갖 잡다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단지 교회 안 나갔다고 나를 천국에 안 데리고 간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는 자의적 구원론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인인데 나이트클럽을 갔어. 그러면 저 집사 천국 가긴 글렀다. 안 글렀어.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나이트클럽 갔다 왔어? 넌 지옥 갈 놈. 인륜적이고 인본주의적 구원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 스스로도 돌을 던지지 않았잖아요. 그 오리지널 복음은 왜곡한 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리지널 생복음, 깡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요, 전 세계에 믿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교회에 주시는 복음서예요. 교회에 주시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빼버린 게 뭐니?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탄생이나 인간적인 시험 받으신 거. 이거는 헬라인들에게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빼버렸어. 탄생도 빼버리고 시험 받. 어떻게 인간의 태로 나와? 그걸 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아예 안 나와버리. 탄생 얘기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 이 시험 마귀에게 시험 받아 확 빼버려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 확 빼버려.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최후의 만찬 필요 없어. 다 빼버린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7개의 기적으로만 기록된 책이에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부터 7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 제일 긴 설교, 제일 강력한 설교이자 강화라고 하죠.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하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 3년 사역한 걸 어디서 찾아? 증거를. 3년 있었던 걸 어떻게 찾아요?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인지 몰라요. 다른 새 복음서엔 그게 숨겨져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낸 게 언급이 돼 있어. 그리고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이 3년이라는 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가나온인 잔치, 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잡다한 인본주의, 철학, 정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세상의 조류나 철학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헬라인들을 향하여, 로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맞죠?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같은 복음인데 서로 다르게 타겟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빌려와야 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니드를 알아야 돼. 왜 여러분 사춘기, 중고등, 청소년, 이게 요즘 사춘기 초등학생부터 온다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애들 남자애들 말도 없어지고 막 그런 데면서요. 막 싸우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막 그런 데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상한 종류의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걔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애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지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그냥 나쁘다, 핸드폰 뺏어버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차단되는 거야. 예수님만 그러셨겠어요? 그건 무슨 게임이니? 나도 좀 가르쳐 줘봐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의 허무함을 끄집어낼 것 같아. 요즘에 중고등 아이들이 학생들이 도박에 많이 빠진대요. 난 어제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 게임 도박인데 돈 주고 하는 건가 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우리 때 하여튼 그 르와르 70년, 80년대, 90년대 막 그 홍콩 영화 막 도박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도 트럼프 도박 카드가 이게 다 유행이었어. 애들 막 워커맨 걸고 막 공테이프 걸고 막 그 진짜 도박 나도 했어. 나도 머리 쫙 주인발 난짱 땅땅 샹당 망정 망정 영땅 땅땅땅 막 돈도 잃어보기도 하고 다 한 번씩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나?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왜 그렇게 빠지냐 이거. 그러니까 시대적 영적인 그런 조류들과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의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시험을 혈과 얼굴 상대하는 것이 아니. 근데 도박이든 뭐든 뭐냐면 이 막 그 헛된 기대 될 거야라는 그 기대, 그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다 하면 돼. 한 번만 더 하면 돼. 야, 이번 본전 찾아야지. 예. 거기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럴 때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공허함을 아이들의. 그러면서 그것을 터치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요, 나도 도박해봤어. 벌써 위로가 확 돼. 죄책감이 반이 떨어지는 거야. 왜? 아니 우리 목사님도 도박을 했어. 아니 도박까지는 아닌데 그래, 도박이라고 하시다 뭐 말을 치면 그럼 위로가 돼. 그러면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드, 난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게 어떤 건지 알아. 나도 해봤어. 나 나이키 운동화 처음으로 나이스만 신다가 나이키 사줬다가 나이키 나 걸고 했다 뺏겨봤어.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난 다시 나이스를 신었어. 막 그러면서 나이스 봐봐. 우리는 오는데 밑에 애들은 나이스가 뭔지 몰라. 프로스펙스 몰라. 프로스펙스 알아요? 모르. 봐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통하니까 그들의 니드에 맞게 얘기 좀 위로가 되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치해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시작.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타겟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이게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고 강력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고 도대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 앞에 써놨냔 말이야. 안 무서워요 이게? 봐봐요. 하나님 앞과 백보자 딱 떠오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라는 거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 온다. 재림 때, 너 재림 때 그때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거야.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뭐냐면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바쁘다, 뭐 환경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다라는 것은 타겟을 알고, 사복음서가 그렇게 쓰였잖아요. 타겟을 알고 인내하며 그들의 니드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치가 스승입니다. 마귀 새끼가요 교인들을 분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찾아냈어요. 정치적 이념입니다. 내가 빨간색 욕해봐요, 파란색 기뻐하고 빨간색 나가요. 내가 파란색 욕해봐요, 빨간색 기뻐하고 파란색 나가요. 교회 안에 이게 있을 일입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은 말을 하면 치고 나가버려. 이게 뭐냐면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가 정해버린 거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요즘에 최고의 교사가 누구예요? 유튜버야. 근데 그거 가서 유튜버도 평균 수익이 이제 41만 원밖에 안 된대.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뭐 7%인가 5%밖에 안 되고. 유튜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컨텐츠도 없어. 거의 다 씨가 말랐어. 이제 안 돼. 일단 여러분 얼굴부터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때가 이르렀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뭡니까? 사복음서예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과 심판하실 하나님, 바른 교훈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생명 없는 것을 자꾸 따라가. 그러면서 5절에 뭐래요? 그러나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가 곧 뭡니까? 타겟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드립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롭게 인사이트가 왔어요. 아니 기록된 성경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읽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그들에 맞게 동일한 내용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써 내려가신 것 같이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그 아이들의 니드를 알아야 돼. 나는요 우리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전도사님들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성정 철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운대요. 뭐죠? 남자 여자 성 바꿀 수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전도사들이.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요즘에 전교조들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한대. 요즘 다 사물함 있잖아. 다 두고 가게 한대. 그 전교조가 담임인 반은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서를 학교에다 두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교장 선생님하고 해서 상담해서 가봐야 돼.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을 부모가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은 사람들 중에서 혹여나 이런 것들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레임을 걸까봐 그러니까 교과서를 아예 두고 다니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나보다 몰라. 그렇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과 다 갖고 오라 그래. 이런 시대인데 교회 학교 갔더니 얘들아 옆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선생님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이 얘기에 같이 어울리고 동의해주고 막 이래야 돼. 그럼 같이 39개의 성이 있다고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 걔랑 결혼해. 같은 남자인데요? 야 미국은 남자끼리도 결혼한대더라 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못 배워. 그리고 맨 꼰대, 아니 생긴 건 20대 전도사님 같은데 말하는 건 80대 할아버지처럼 설교하는 것만 듣고 애들이 있으니 뭐가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말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건데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에 맞게, 타겟에 맞게. 청년부 설교는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중고등부 설교도 중고등부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유아유치부도 그들이 살고 있는
UIC 위년부의 세상 속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들의 세상 속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그래서 터치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타겟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타겟에 맞게. 우리 교구에서 뭐 카페 커피 쿠폰 500원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몰랐는데, 어쨌든 밖에서 음식을 사서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하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먹을 장소가 필요하대.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전도했더니 엄마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더래. 나는 그걸 가지고 한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 왜 집에서 밥을 먹지 밥을 싸와서 카페에서 먹냐? 이게 소통의 차이였.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500원 커피 마시면서 카페 즐기세요 했더니 공간이 없어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다 터부시 여기고 막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그 대상,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전도해야 될 자들이 교회입니까? 믿었다 떨어진 자들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유대인, 로마인입니까? 시대적인 지도자들 계층입니까? 아니면 뭐 약자들입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혜를 달라고, 언어를 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 막 따라가서 막 나도 유진 사이퍼 막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딱 터치해 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엄히 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에 잘못된 스승, 잘못된 귀를 열고 세상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만이 구원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도 제가 그들의 니드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번 필리핀 홀리스피릿 캠프에서도 그냥 뭐 영어에 이게 아니라 지금 그 필리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기도하면 여러분은 알 거예요.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다들 말로만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분명한 다음 세대를 업스트림에 올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영어 캠프도 시작할 거고 유학도 보낼 거고, 아이들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막 방학 때 그 새벽에 막 새벽 예배 아침 같이 큐티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막 하잖아요. 어쨌든 움직이잖아.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예산이 더 많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걸어갈 때 온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삭스를 받을 수밖에, 복을 받을 수밖에, 잘 될 수밖에. 그래서 타겟 복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듯 우리 역시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사역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냥 멍청한 꼰대 보수가 아니라 그릇을 잘 준비해서 세상을 품때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예수 생명의 생수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 부르짖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